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다뤄볼까 싶습니다. 피해갈 수 없죠, 누구나. 한 번은 마주쳐야 되고, 보내기 싫은 분들을 수도 없이 죽음의 길로 보내셨을 거고, 그리고 또 나를 보내기 싫은 내 지인들이 나를 또 언젠가 보내겠죠. 근데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사람들이 굳이 애써서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있으면 가벼운 주제겠죠. 뭐 답대로 살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주장하는 사람 논리대로 목소리 센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하나의 답을 택해버리면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택했으니까 그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광기를 죽음을 가지고 부리기도 하죠. 그 죽음이라는 건 예전에는 종교의 영역, 그 사제들이 총괄하던 영역이었죠. 질병도 사제들의 영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전부 성당으로 몰아넣고 기도했다 안 합니까? 신의 저주를 우리가 회개해서 풀어야 된다 해가지고 환상적으로 다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게다가 지금은 종교가 의학의 죽음이 의학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과학의 영역이죠. 그런데 죽음을 그 사람들이 규명을 하나요? 잘 규명을 못하던데. 그럼 삶을 하나요? 삶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만 두는 거지 살려두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의학에서도. 그럼 도대체 죽음이 뭘까? 근데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데 왜 두려워하죠? 그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데 뭐하러 두려워해요? 가서 그때 해결하지. 예.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십자군 때 그 신에게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충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신이 전부 구원을 해준다. 네가 신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서 죽으면 너는 정말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야. 이랬으면 그 죽음을 기뻐해야 될 건데 안 죽을라 합니다. 이제 죽고 나면 영원히 천국이란 데 산다면서요. 근데 뭐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안 죽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요? 그래 살려달라고 막 안수기도를 하는 걸 한번 봤는데 아버지 하느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탁 죽으니까 요단강 건너 만나자고 바로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대. 그럼 그 앞에 1초 전에 한 행위와 1초 뒤에 한 행위가 너무너무 틀린데 그 모순을 종교는 다 아무 갈등 없이 받아 들어가죠. 영화 투캅스라는 데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던가요? 그 악질 형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좋은 데 보내달라 하고 그래갖고 싹 마음이 가벼워져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나쁜 짓 하고 일요일 날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미량이라는 영화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아들을 죽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살인자는 교도소 가서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느님이 용서를 해줬다 해서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야 이게 참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정말로 참 십자가의 마지막에 매달려서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너는 나하고 하느님 나라를 가자 이랬다는데 그 회개를 만약에 한 사람이 히틀러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 의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과 행복과 삶의 근거가 다 파괴가 됐는데 죽기 전에 나는 회개했어. 그럼 하느님이 데려가. 죽기 전에 부처님 앞에 기도했어. 그럼 극락 보내줘. 그럼 그런 종교를 우리가 냅둬야 되나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과응보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가 진 건 지가 받는 거니까 똑바로 행동을 해라 이 말인데 지가 진 걸 지가 받는데 왜 죽고 나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하죠? 남아있는 사람의 집착을 끊기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종교 의례를 한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영가를 천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영가가 보이나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전도한다 하고 인과응보라고 해놓고 그러면은
부처님 이 사람이 제비 많이 냈으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기도하니까 좋은데 보내주세요 하면 그게 소위 말하는 요즘 표현을 쓰면 와이로 쓰는 거 아닌가요? 내 나쁜 짓 하지만 급행료 낼 테니까 좀 좋은데 먼저 보내주세요 이러는 거고, 또 49일 지나면 뭐 다음 생으로 간다면서 또 해마다 백중은 또 왜 하나? 4년에 한 번씩 생전 예수제라는 거 하잖아요. 그럼 그게 중세 때 면제부 파는 거랑 뭐가 틀리죠?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선택한 거면 그게 옳고 그른 거에 관계없어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경향성을 갖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면 그냥 맞아야 돼. 굳이 그게 진리인지 세상이 이로운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보고 불교에서는 게으르다 합니다. 문제의 본질에 맞서지 않는 거죠. 땀을 흘리지 않거나 열심히 살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의 본질에 맞서지 않는 걸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걸 오만하다고 하고. 옛날에 저 총각 때 교회 다니는 아가씨가 그래 저를 한번 쫓아다녔는데 그래 교회를 가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갈 이유는 없다. 근데 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 너는 왜 가는데? 그 가야 될 이유가 납득이 되면 내가 뭐 오늘이라도 가지 왜 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부활한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나 교회 간다. 아니 사흘 만에 부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다시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란 문제가 참 희한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모든 민족들의 설화에는요 동정녀가 애를 낳고 죽었다 부활하고 이게 아주 만연한 설화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두려워하니까 다시 이 땅에 돌아온다라는 거를 종교적인 어떤 모티브를 삼는 거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종교는 들고 있는 건 선을 들고 있죠. 자비롭게 삽시다. 박애의 사상을 실천합시다. 하지만 사실은 악을 뒤에 숨겨놓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심판할 거야. 똑바로 한 사람은 지옥 보내. 넌 내생의 축생이나 무간지옥에 떨어져.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종교가 웃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 썸머이라는 영국의 그 대안학교의 거의 시조죠.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주 전통적으로 엄격한 종교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죽음은 이런 걸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서 사람을 딱 사람의 마음을 올가매놓는 게 종교죠. 불교는 어떤 거로부터 자유롭자 하는 거고 다른 종교는 내 말을 믿어 이래가지고 올가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봐라. 부처님 평생 제일 많이 하신 말씀. 있는 그대로 봐.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보자. 합리적으로 보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봐. 이 말 아니겠어요? 그럼 그 반대말은 자기 방식대로 보는 거지 뭐. 지 마음대로 보고. 뭐 자기들끼리 어울리고 한때 한 공간에서만 통할 수 있는 논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면 저는 그래 봅니다. 몸이 죽으면 마음도 없어집니다. 영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문제니까. 제 주변에 영혼을 보는 집안 식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집을 가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 장롱에 앉아있다고 그래. 그 어쩌라고 앉아 계신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 당신 눈에 보인대요. 조상들이 보였대. 아, 보이는데 어떻다고. 보였으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잘해야지. 살아있는 사람하고의 사이에서는 그렇게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 놓고 본인의 삶도 그렇게 힘들어 놓고 난 귀신이 보입니다. 보여서 어쩌라고. 이 자리에서 행복하세요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그냥 얼떨결에 주어져 버렸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하룻밤 잠자다 보니 뭐 태어난 거지 뭐. 누구 말로 다 사생하라 하대. 그런데 죽음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은 죽음에 대한 존엄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병원에서 워낙 이 장난을 많이 하니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죠. 근데 맑게 살면 거칠게 마음을 쓰거나 몸에 좋다는 온갖 식품들 다 먹어대지 않고
몸과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살면 몸이 죽을 때를 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스콘니어링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잖아요. 곡기를 끊고 주스만 드시다가 주스를 끊고 물만 드시다가 물을 딱 놓고 당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고 편안하게 가시는 걸 보면 우리가 죽음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는가. 근데 참 너무 힘든 분들은 보고간을 드세요. 보고간을 말려놨다 먹으면 잠결에 아무 통증 없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보고간을 준비하셨다가 내가 살아무실 못한다 그걸 드시면 됩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삶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알 수가 없죠. 꼭 의학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사회학적인 죽음도 있지 않겠어요?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 방에 콕 박혀서 인간관계를 안 갖는 사람이라거나 삶에 대한 설레임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삶을 모르는 사람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삶은 전부 개판으로 살고 홍콩 보내놓고 죽은 뒤에 좋은 데로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무지한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부처님은 생명은 호흡지 안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나간 숨이 들어오지 않고 들어온 숨이 나가지 않으면 죽는다. 별거 아니다. 내 육신 자체도 늙으면 낡은 수레처럼 삐걱거리고 갈 뿐이다. 살아있는 내 육신도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모든 건 무상하다. 태어난 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그래서 불교 수행법의 백골관, 사람의 해골을 이렇게 뼈를 바라보는 거죠. 나도 언젠가 저래 뼈 조각으로 돌아간다. 부정관, 내 몸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언젠가 썩어서 문드러져서 없어지고 벌레가 끓을 거라는 걸 한번 보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자기 몸에 조금 부드러운 거, 조금 폼나는 거, 조금 맛있는 거 먹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요? 그렇지만 내 몸이 내가 그렇게 애를 써준 걸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마니까에 모든 번뇌의 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정신활동이 있다. 나는 과거세에 있었는가? 나는 과거세에 없었는가? 나는 과거세에 무엇이었는가? 나는 과거세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과거세에 무엇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갔는가? 미래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생각들은 정말로 의미 없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자아관을 형성하게 된다. 자아라는 게 있으면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삶이 괴롭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부처님이 가끔 경전에 보면 내가 백생전, 천생전, 만생전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삶을 영위했는지 다 알아. 나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왕왕 있습니다. 니까에를 보면. 근데 그거는 주로 이교도들에게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윤회가 꼼짝없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과거를 다 알아. 그런데 이거를 다 알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게 수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수행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은 홍콩 보내놓고 부처님이 윤회를 인정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자들한테도 가끔 전생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수행을 하면 이걸 알 수 있고 수행을 해서 자유를 얻고 행복해져야 이런 능력이 생겨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방점은 수행에 있는 거죠. 궁극적 진리는 희론을 기뻐하거나 즐기는 사람에게 절대 오지 않는다. 증명할 수 없는 문제, 형이상학적인 문제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 목숨을 유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를 안락하게 만든다는 건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걸 선악의 문제로 재단하면 좀 곤란합니다. 본능의 문제죠. 잘 사세요. 잘 사시고 잘 산다는 것은 비우고 한 걸음 물러서고 하면 여유가 좀 생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남을 좀 배려하자. 모든 건 관계 맺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을 좀 배려하는 걸 인과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노력한 건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인정해줘. 그래서 비우고 물러서고 배려하고 그리고 삶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봐 하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잘 사세요. 마치겠습니다. 행복하세요.